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험에 승리하려면입니다. 시험에 승리하려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당시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목적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리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 대부분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우상 숭배했으며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서 삶과 유업으로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시험하십니다. 그리스도인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시험에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볼 수 있는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별것 아닌 시험에 굴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된다면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의식주만 해결되면 만족하려 하고 육신적인 평안함만을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시험에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번째 반응이 바울이 본문 말씀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시험에 패배하면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을 반드시 적용하고 실행하여 반드시 시험에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승리하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시험에 승리하려면 첫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아직 젊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병이 들거나 생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또 생을 마감하게 될 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런 질병이나 생계의 어려움이나 죽음의 문제는 점점 자신의 문제로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정작 병에 걸리고 생계의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이 임박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정말 비참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체들이 특정한 시험이나 죄로 넘어졌을 때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공격당하기 쉬운 순간은 영적인 승리감, 성취감을 얻었을 때입니다. 오늘 하루 목표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했을 때 잃어버린 혼을 주님께로 이겨오고 난 직후에
설교를 통해서 마음을 잘 점검한 후 이러한 모든 영적인 순간에서 나는 바르게 서 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취약한 상태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전투 중에 탕가에서 벌어진 전투가 있습니다. 영국은 독일의 식민지였던 동아프리카를 점령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중요하고 전략적인 탕가 항구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영국군은 약 8,000명이었고 독일군은 약 1,000명이라는 정보를 입수해 자신 있게 본인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영국군의 참패로 끝나게 됩니다. 영국군은 독일군의 전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또한 적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당시 탕가에는 살인적인 꿀벌을 키우는 곳이었는데 영국군의 포격 소리와 진동과 또 포격에 의한 매연에 의해 벌들이 흥분해서 떼거지로 쏟아져 나왔고 벌들의 맹렬한 공격에 영국군은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전투의 가장 큰 패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올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 속의 위인인 모세도 광야에서의 40년 기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종의 위치를 발견했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겸손하는 것은 시험에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시험에 승리하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험을 바라봐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 성도를 시험하십니다. 이때 육신적으로 대응하며 시험의 크기만 보게 된다면 주저앉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흔한 시험이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시험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받는 시험을 저도 받을 수 있고 제가 받는 시험을 여러분이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도 죄를 자백해 드릴 때도 삶의 필요를 강구해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흔들려도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날의 양식에 수록됐던 글입니다. 어느 날 의자 팔걸이에 올려놓은 팔뚝이 가려워서 보니 벌레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몸통 직경 0.2mm, 몸 길이 2mm 정도의 연회색 미세한 벌레였습니다. 머리는 검은 탁구공 모양이었고 용수철 같은 몸을 볼록 오므렸다 펴면서 이동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팔뚝에 우뚝 솟은 솜털이 벌레에게는 거대한 장애물이었습니다. 몸을 트는 곳마다 있는 털에 올라서서는 자신이 전진할 수 없음을 알고 다시 바닥에 내려와 방향을 틀었지만 지척에 있는 또 다른 솜털을 직면해야 하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벌레가 앞발로 올라섰을 때 솜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리 가도 털, 저리 가도 털, 그야말로 벌레의 진행은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필자는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생에서 만나는 시험들은 주님 보시기에 벌레가 맞닥뜨렸던 그 솜털들과 같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별일 아님에도 그것을 힘겨워하고 인생이 사방팔방으로 막힌 듯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잔물결을 일으키며 드러눕는 솜털들인데 벌레에게는 난공불락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벌레에게 필자의 팔뚝이 하나의 세계였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의 세계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별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글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받는 시험은 흔하고 별일 아닌 시험입니다. 육신의 관점에서 시험을 대면한다면 그것은 견디기 힘든 거대한 산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시험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지금 당장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바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인 관점으로 시험을 바라본 결과 하나님께서 내리신 시험에 불평과 불만으로 반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재시험을 계속해서 치러야 했습니다. 관건은 어떤 관점으로 시험을 바라보는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성도에게 결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시험을 통과할 피할 길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만이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험을 바라보아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솜털과 같은 시험을 우리는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이 시험이 흔한 시험임을 기억하여 결코 시험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에 승리하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대해 피할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육신에 대한 시험입니다. 시험의 동기가 육신으로부터 온 시험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맞서 싸울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피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들을 유심히 공부해서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무엇을 피했을 때 말씀에 의해서 승리했고 피해야 하는데 피하지 못해서 실패했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WHO가 경계하는 팬데믹 후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이것은 감염자와 밀접 접촉할 시에 감염률이 약 40%에서 70% 정도 되며 약 40%에서 75%, 많게는 90%의 치사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한때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코로나의 감염률이 5%에서 20% 정도 되며 치사율이 1%에서 3%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 니파 바이러스는 현재 백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감염 원인인 박쥐와 오염된 과일을 피하며
평소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등 이 질병을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합니다. 육신으로부터 온 것, 이 니파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접촉하면 반드시 오염되고 감염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피해야 할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알아야 하는 시험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해결되는 시험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새들과 들의 꽃, 심지어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책임을 안 져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먹을 것과 입을 것에 관한 시험이 왔을 때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공격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공격에 대해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마귀의 공격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간 단박에 당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도망치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장해야 할 것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주장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두려워 도망칩니다. 결코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였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여 자백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 재무장해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에 대해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여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반드시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최상의 것을 제공하길 원하십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도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쓰임받고 결코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관점으로 시험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반응하며 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라 한다면 반드시 시험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른다면 반드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시험을 내시기 전에도, 시험의 과정 안에서도, 시험에서 승리한 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 시험에 포기하지 말고 단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험에 승리했다는 아름다운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